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시편 6편은 회개 시편 또는 탄식의 시편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시편 6편을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과 회개를 행하는데 이 시편 6편의 주제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회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간구가 나오고, 그 다음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 소망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회개이고요. 4절부터 5절까지가 간구, 6절부터 7절까지가 탄식, 8절부터 10절까지가 소망입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거기서 책망 그리고 징계 두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책망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책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카흐라고 하고 징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사르라고 합니다. 둘 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거기서 수척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무랄이라고 하는데 힘이 빠지다, 약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육체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2절 뒷부분을 보면 나의 뼈가 떨린다고 말하죠. 여러분, 몸이 힘이 없으면 서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심지어 뼈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몸만 약해진 것이 아니에요.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다윗은 몸만 약해진 것이 아니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다윗은 영혼의 고통도 극심하게 겪고 있어요. 이처럼 지금 다윗은 몸과 마음 모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다윗이 이 몸과 마음을 덮고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지금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보시면 다윗이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통에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대로 죽는다면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네, 감사를 할 수 없죠.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이 큰 징계로 말미암아 이대로 죽는다면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셔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지금 6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밤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불이 다 젖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침상이 이 물에 뜬다. 이 눈물 때문에 침대가 뜬다고 말해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밤마다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기 보시면 내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오랫동안 겪으면 이 몸이 약해지면서 몸 이곳저곳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러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어느 정도로 약해졌냐면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제 몸이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았는데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너무 처절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8절부터는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지금 다윗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 곁에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다윗의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악한 자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에게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8절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가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10절에서는 이제 자신의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다 다윗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걸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해 놓았던 다윗은 8절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고 징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무엇을 하십니까?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 진심을 담아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 6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징계하신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붙든다면 신자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죠. 그런 너무나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자주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들을 몇 명 꼽으라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벌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죄를 적게 짓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주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괴로워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몸에 힘이 다 빠졌죠. 그리고 뼈가 흔들릴 정도가 되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밤마다 침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고 또 시력을 거의 다 상실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죠. 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들을 벌하실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후에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대로 죽으면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까? 감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면서도 어제와 오늘의 삶이 똑같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특히 사탄이 이 죄책감을 이용해요.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이 더 커집니다. 죄책감이 더 커지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이것을 죄의 악순환이라고 해요. 이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할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면 시편 6편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기가 참 두렵고 떨릴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자주 죄를 지었든지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 저를 이 고통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죄의 건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만약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삶에 죄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